모든 탐욕의 우환이 이와 같으니, 우환, 겉정근심, 우환, 어찌하여야 이를 능히 없애버릴까? 어떻게 없애버릴까요? 결론은 수행이에요. 수행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크게 써주세요. 수행. 수행밖에 없다. 깊은 선정의 즐거움을 얻으며, 선정,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 깊은 산매의 상태를 선정이라고 했죠. 몸과 마음의 고요함. 깊은 선정의 즐거움을 얻으면 바로 무엇을 당하지 않으리? 욕망에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욕망에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다 욕망에 속고 있어. 그래서 우리 다 욕망의 노예예요. 다 욕망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이 선정과 지혜를 얻으면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망에 속지 않으리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냄의 덮개를 버린 성냄, 진애, 이제 화라는 뜻이에요. 화, 분노, 화. 자, 읽어볼까요? 성냄의 덮개를 버려야 한다. 성냄은 이것이 불법을 잃어버리게 하는 근본이 된다. 화를 팍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게 우리가 쌓은 공덕을 확 없애버린대요. 여러분 화 잘 내요, 안 내요? 잘 내요? 이제부터 잘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는 우리 선업공덕을 무너뜨려 버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광우 쓰면 화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대신 삐진다. 그래, 삐져요. 어머, 스님, 저 아세요? 예? 이러면서. 자, 이제 웃자간 얘기고. 그냥 화내는 것보다 삐지는 게 낫대요, 어른쌤들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는 내가 지은 공덕을 다 무너뜨린대요. 근데 삐지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소갈딱지가 좁은 거래요. 그 소갈딱지 좁은 게 나아요? 아니면 공덕을 다 무너뜨리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화내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삐치는 게 낫다. 라는 이제 논리를 저는 구사합니다. 모든 악도에 떨어지는 인연이 된다.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 일으키면 악도에 떨어지는 업보가 된다. 법락을 얻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집안이며, 비유법이죠. 법락. 여기서 법은 진리란 뜻이야. 가르침, 진리. 진리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하는 원수 집안과 같다. 무엇이? 화가, 분노가. 착한 마음을 빼앗는 큰 도적이며 갖가지 악한 말의 곡간이다. 창고이다. 갖가지 악한 말. 우리 막 욕이란 거 나쁜 말은 언제 튀어나와요? 화낼 때 튀어나오잖아. 이런 쌍 막 이러면서 이씨 막 이러면서 이런 쌍, 너 쌍쌈바 먹을래? 쌍쌈바. 옛날에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2개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래요. 나쁜 말의 곡간이다. 창고이다. 이제 구업을 짓게 되죠. 그 여러분 화 내면 안 돼요. 알겠죠? 네. 화날 때 뭐 하라? 아이고 관세음보살. 화가 날 때 아이고 지장보살. 그리고 나 화나게 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 것 자체가 누구 업보예요? 내 업보예요. 내 업보예요. 내가 그런 업을 줘서 저런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나라고 화 안 내겠어요? 예? 그럴 때 화낼 때마다 아이고 전생에 내 빚진 게 있어서 저런 사람 만나나 보다. 그렇죠? 아이고 관세음보살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래요. 다 우리 업입니다. 그걸 닦는 게 불법이죠. 어느 불자님이 불교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화가 그렇게 났대요. 화가 나도 풀 길이 없었대요. 불교를 만나고 난 뒤에는 화가 날 때마다 내 업이구나. 내가 이번 생에 닦아야 빚이구나. 그리고 화가 날 때 108배, 200배를 하면 그렇게 화가 가라앉는데요. 촉촉하게 땀이 나면서 화가 이렇게 가라앉는 게 느낀대요. 그래서 불법을 잘 닦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알겠죠? 네. 이런 까닭에 수행자가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그때 좌선을 하다 보면 좌선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 자, 이거 여기서 좀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이렇게 필기해서요. 이 사람이 현재 나와 이렇게 돼 있죠? 네. 나와에서 이렇게 한번 끊어주세요. 한번 끊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현재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세요. 나를 괴롭히고. 한문 원문에도 나를 괴롭히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이 사람이 현재 나를 괴롭히고 썼어요. 밑에다. 그 다음에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 나를 괴롭히고 1. 나의 친족을 괴롭히며 2번 2. 나의 원수를 칭찬하다. 찬탄하다. 칭찬하다. 이게 몇 번일까요? 3. 나를 괴롭히고 1. 나의 친족, 나의 부모님, 친척을 괴롭히고 2. 내 원수를 칭찬한다. 3. 1, 2, 3 해놨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과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과거 동그라미, 미래 동그라미 했어요? 이것이 9가지 번뇌가 된다. 9가지 번뇌 밑줄차 했어요? 그러면 7번 밑으로 와볼까요? 7번 보이죠? 대승합이다 임마 잡직론에서 쫙 돼 있죠? 7번에다가 세모칸을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모칸.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7번에다 세모칸을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 했어요?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우리가 앞으로 불교 공부를 할 때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경전 해설서를 보면 보는 관점이 같다 다르다. 저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광우 스님도 천태소지간 강의할 때 항상 저는 경전 강의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야 이걸 더 쉽게 설명할까 더 쉽게 설명할까라는 걸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천태소지간 강의 준비하면서 천태소지간 다른 책 2-3권을 같이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세모칸을 하라는 거는 요분의 견해예요. 다른 책에는 다르게 해석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재경요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 재경요집이라는 책이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재경요집. 옛날 그 우리 한글 팔만대장경에 보면 재경요집이라는 책에 요 9가지 번뇌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잘 1, 2, 3 했죠? 네.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나의 친족을 괴롭히고 나의 원수를 칭찬하고 이거 3개. 그 다음에 과거에다 동그라미 하라고 했죠? 네. 과거에 나를 괴롭혔고 나의 친족을 괴롭히고 나의 원수를 칭찬하였다. 3개. 미래에다 동그라미 하라고 했죠? 네. 미래에도 나를 괴롭힐 것이고 나의 친족을 괴롭힐 것이고 나의 원수를 칭찬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번씩이니까 3, 3은 뭐예요? 9. 그래서 9가지 결박이란 뜻이에요. 9가지 묶임이 있을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네. 예, 어렵지 않죠? 네. 예, 이렇게 재경요집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알겠죠? 네. 또 뭔 얘기야? 또 이러시는 거 아니죠? 자, 다시 한번 현재 나를 괴롭히고 나의 친족을 괴롭히며 나의 원수를 칭찬하였다. 그래서 3개 맞습니까? 네. 과거에도 나를 괴롭히고 나의 친족을 괴롭히며 나의 원수를 칭찬하였었다. 그래서 3개. 그러면 모두 몇 개예요? 6개. 그리고 미래에도 나를 괴롭힐 것이고 나의 친족을 괴롭힐 것이며 나의 원수를 칭찬할 것이다. 3개 해서 3, 3은 9. 이것이 9가지 묶임이 된다. 9가지 번뇌가 된다. 라고 재경요집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죠? 예. 이러한 번뇌 때문에 성냄과 한이 생기고 성냄과 한 때문에 남을 원망하는 무엇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 원한 때문에 내 마음에 또 무엇이 일어난다? 어지러움, 번뇌가 팍팍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누구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화병이 돼가지고 5만 가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 미워하고 싫어하고 답답한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 내려놓는 게 수행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긴 뭐 없으면 도인이지 뭐. 그 미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런 나에게 미움을 준 그런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누구 업보였다? 내 업보였다. 그 어느 보살님이 스님, 그런데 제가 전생에 얼마나 무거운 업보를 줬길래 잠잘 때마다 옆에 누워 있어요. 라고.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했잖아. 그와 같은 성냄이 마음을 덮어서, 성냄이 마음, 우리의 깨끗함, 본래 깨끗한 마음을 덮어서 가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한다? 덮개라고 한다. 마땅히 급히 빨리 이것을 버리고, 이 덮개를 버리고, 그리고 이 번뇌의 뿌리가 더 뭐하지 않게? 자라나지 않게 해야 된다. 제석천왕이 부처님께 여쭌 것과 같다. 자, 제석천왕, 하늘의 신인 제석천왕이 뭐라고 부처님께 여쭈었냐? 무엇을 죽여야 안온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무엇을 죽여야 근심이 없어지고, 무엇이 독의 근본이 되어서 모든 성근을 삼켜서 없애버립니까?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대답하셨다. 성냄을 죽여야 편안해진다. 화내지 마세요. 성냄을 죽여야 근심이 없어진다. 이 성냄이 독의 뿌리가 된다. 우리 마음독의 뿌리가 되고, 성냄은 모든 성근, 착한 뿌리를 무너뜨린다. 여러분들이 광우스님과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기쁜 마음, 좋은 마음, 부처님을 향한 찬탄의 마음을 일으키며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공덕이 쌓인 거예요. 지금 진짜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우와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선업의 게이지가 다다다다닥 쌓여졌는데, 이 성근 공덕을 가지고 집에 가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툭툭 건드려. 그래서 인간아, 내가 너를 만난 게 내 업보인데 참아야지 하다가 도저히 못 참고 야! 그러면서 그냥 막 와다다다다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래버리면 무엇이 무너져 버린다? 성근이 무너져 버린다. 여기서 공부한 거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머 너 변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 불자님이 계세요. 이런데요. 애들이 엄마 절에 요새 안 가? 절에 안 가? 이런데요. 아니 왜? 엄마 절에 간 거에 신경 써? 엄마 절에 갔다 오면 며칠 동안은 편안해 이런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는 거예요. 엄마가 절에 갔다 오면 마음 쓰는 게 변한다는 거 그냥 애들이 아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어머 너 변했다라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휴 저 옆에 내는 30년을 절에 다니나 40년을 절에 다니나 똑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불교 수행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그렇죠. 남에게 변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절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자리가 점점 변해집니다. 그렇다고 호구로 살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공과 사는 구분하되 그래도 절에 다니고 불교 공부를 하면 뭔가 마음에 좀 넉넉함이 생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탐욕의 허물을 알았다면 이 분노, 진해죠? 이번 거는 진해, 분노의 허물을 알았다면 마땅히 인자하고 자비롭고 참는 마음, 인욕의 마음을 닦아서 이것을 성냄, 진해, 성냄을 제거하여 없애고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탐진치 삼독 중에서 가장 우리 탐진치 삼독의 번뇌의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탐진치 삼독 중에서 가장 버리기 쉬운 게 성냄이래요.
탐욕은 너무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탐욕은 쉽게 못 놓아버려요. 탐욕은 자기를 희생해야 되거든요. 어리석음은 너무나 미세해가지고 버리기가 힘들어요. 똑똑한 사람들, 정말 학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책도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들 사이비에 빠지잖아요. 그만큼 어리석음은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무엇을 버리기가 제일 쉽다? 성냄을 버리기가 제일 쉽대. 그냥 참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자는 탐진치 중에서라도 뭐라도 없애야 된다? 예, 성냄, 진심이라도 없애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셋째, 수면의 덮개를 버리는 것이다. 수면, 잠이죠. 혼침이라고도 불려요. 혼침. 마음속이 흐르고 어두운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고? 졸숫자에 잠잘 숫자. 다섯 가지 정이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 아까 설명드렸죠? 눈, 귀, 코, 혀, 몸이 어둡게 가려져서 몸에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졸리니까. 손발을 아무렇게나 놓고 쓰러져 누워 깊이 숙면을 취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잠잘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면. 그래서 수는 정신이 흐려지는 거고요. 면은 몸뚱아리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정신이 다 잠에 빠져드는 것, 그걸 수면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무엇의 덮개라고 이름한다? 수면의 덮개라고 이름한다. 이 덮개가 능히 현재와 후세, 미래의 참되고 즐거운 법의 마음과 나아가 후세, 다음 생에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과 열반,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즐거움까지 이 수면이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즐거움을. 왜냐? 돈은 안 닦고 수행은 안 하고 뭐만 한다? 잠만 자니까. 그래서 어른쌤들이 그러세요. 광우야, 내 잠을 많이 자니까 수행과 수면이 한 끗 차이구나. 응? 너는 수면이 수행이냐?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좀 자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얘기하려 어른쌤들께서 잠 안 자고 너무 무리하게 수행했다가 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선 공부를 많이 하신 노스님들일수록 무조건 몸을 무리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지혜롭게 공부해라 라고 하세요. 어떻게 공부해라? 지혜롭게. 정말 잠잘 때는 자고 잠 안 자도 안 잘 때는 자지 말고 수행하고, 중요한 거는 잠을 안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지혜롭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악한 법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이니, 이렇게 수면에 빠지는 악한 법, 수면에 빠지는 게 악한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나쁜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다른 덮개는 마음에 그 장애가 생기는 느낌이 있으면 딱 알아차려서 제거할 수 있는데, 수면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죽음, 시체란 뜻이죠. 시체, 송장과 같아서 잠에 빠지면 내가 잠잔다는 것도 몰라요. 잠에 빠지면 잠에서 깰 때까지 깨달아 알아차릴 수가 없고,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기가 어렵다? 제거하여 없애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수면이 없애기가 제일 어렵대요. 또 수면은 잠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기가 어렵구나.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이 졸고 있는 제자를 꾸짖으며 개송으로 이르신 것 같다. 뭐라고 하셨냐? 그대는 일어나라. 냄새나는 시체를 안고 누워있지 말아라. 우리 몸뚱아리를 냄새나는 시체라고 비유한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냄새나는 시체를 안고 네 몸뚱아리를 부여잡고 누워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갖가지 더러운 것을 임시로 사람이라고 부를 뿐이다. 우리 몸뚱아리가 다 더러운 걸로 뒤덮여 있어요. 그 인체 박물관 가면 우리 몸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인체 박물관에서 우리 몸의 인체 표본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요 살 한 가죽만 벗기면 다 피덩어리예요. 그냥 피와 똥덩어리예요.
겉으로 겉가죽을 보면 어우 예뻐라, 아우 귀여워라. 그런데 요 가죽 하나만 쏙 벗겨내면 다 핏덩어리고 다 더러운 똥덩어리라는 거예요. 다 요 가죽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더러운 것을 임시로 이름 붙여 사람이라고 부를 뿐이다. 중병, 무거운 병에 걸린 것과 같고 몸에 화살이 박힌 것과 같아서 모든 고통이 모여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으면 눈으로 보면 우리 중생의 삶이 괴로움의 세상인데 어찌하여 수행하지 않고 그렇게 잠만 잘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겁나 찔리네. 예, 그렇죠? 예, 어찌 잠을 잘 수 있으랴. 마치 사람이 묶여 고 어디로 끌려가는 것 같다? 그렇죠. 질질 이제 묶여가지고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하도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재앙이 곧, 죽음의 재앙이 곧 닥쳐오거늘 어찌 잠을 잘 수 있느냐. 도적을 묶어놓고 없애지 않으면 재앙은 아직 없어지지 않으니, 요 도적은 우리의 탐욕과 번뇌망상을 뜻하는 거예요. 요 탐욕과 번뇌망상, 여기서는 이제 우리 수면이죠. 이 번뇌를 딱 묶어놓고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면 재앙 또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 번뇌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독사와 한방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또는 전쟁터에서 칼날을 맞대고 있는 것 같으니 이러한 때 어찌하여 잠이 온단 말이냐. 여러분, 독사가 여러분 방에 있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런데 번뇌가 여러분 옆에 항상 붙어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고. 잠이 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속으로 아유 니나 잘해라 막 이렇게 자, 그래요. 자, 잠자는 것은 크나큰 어둠이어서 아무것도 뭐하지 않는다? 보이지가 않는다. 나날이 속여서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간다? 밝음을 빼앗아간다. 잠이 마음을 덮으면 보이는 것이 없다. 그렇죠. 눈 감고 잠을 자면 다 꿈밖에 없죠. 실체가 없는 꿈속에 빠져 살죠. 이와 같이 크나큰 손해가 있는데 어찌 잠을 잘 수가 있으랴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처님은 낮잠을 주무셨을까요, 안 주무셨을까요? 예, 우리 중국 불교 쪽의 큰 스님들, 옛날 큰 스님들은 스님들이 이렇게 낮에 누워있으면 세상이 무너질 듯이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저 인도 당시에는 부처님도 이렇게 더운 여름에, 더운 날에 나무 밑에 그늘에서 낮잠을 주무셨던 기록이 있어요. 낮잠을,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의 수행자가 부처님은, 그 부처님의 이름은 고타마였잖아요. 부처님을 비하하면서 고타마는 깨달았다고 하더니 어찌하여 낮잠을 잘 수 있느냐 비난했더니 부처님께서 낮잠을 자지 않고 번뇌에 휩싸이는 것보다 바르게 누워서 마음을 챙겨 바르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딱 보고 아, 우리도 뭐 해야겠다? 낮잠을 자야지.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이제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 몸에 맞게 지혜롭게. 자, 84페이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체력이 되게 약해요. 체력이 되게 약한데 내가 또 내 썰을 풀면 1시간이 모자라요. 체력이 약한데 봐야 할 책이 너무 많고 내가 해야 할 공부가 많아서 대신 저는 어떻게 결정졌냐면 일단 저는 쉴 거 다 쉰다. 쉴 거 다 쉬고 나머지 시간에 최대한 뭐한다? 공부에 몰입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행도 많이 못 다녔어요. 저 어디 주변에 제 스님들 봐도 와, 광훈 스님 진짜 엉덩이 무겁다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밖에도 잘 안 돌아다니고, 오죽하면 제가 차가 없어요. 저 차 없어요. 차가 없는 이유가 어디 안 돌아다니니까 딱히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 중요한 게 차가 있으면 자꾸 돌아다니게 돼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차 있는 스님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이게 오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쉴 거는 다 쉬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제 최대한 남는 시간은 공부에 집중하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지혜롭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으로 수면의 덮개를 꾸짖어 무엇을 깨닫고 덧없음, 우리 몸뚱아리의 덧없음을 깨닫고 경책, 스스로를 자꾸 꾸짖고 주의해야 한다. 경책해야 된다. 수면을 덜고 줄여서 혼침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돼. 혼침이 이제 졸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비몽사몽인 상태를 혼침이라고 해요. 비몽사몽. 만약 혼침으로 마음이 잠에 깊이 빠지면 머리에 무엇을 올려놓고 선진. 이게 옛날 인도 당시에도 있었더라는 건데 이게 무슨 물건이 있대요. 물건을 이마 위에도 올려놓고 졸면 이게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아 내가 졸았구나. 이게 없으면 자기가 꾸벅꾸벅 졸아도 졸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툭 떨어지면 아이고 졸았구나. 다시 정신 차려서 또 올려놓고 툭 떨어지면 또 올려놓고 이제 요게 선진이라는 도구가 있었대요. 그러거나 혹은 선장. 지금쯤에 죽비 있죠. 선생님들 등짝 이렇게 졸 때마다 등짝 쫙쫙 때리는 죽비를 이용하여 이것을 뭐해라? 물리쳐라. 자, 그래서 만약 혼침으로 마음이 잠에 깊이 빠지면 머리에 무엇을 올려놓고 선진을 올려놓고 정진하거나 선장을 이용하여 이것을 물리쳐라. 이것이라는 것은 수면, 잠을 물리쳐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